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이런 장면을 함께 기다려 봅니다.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이 삭개오는 키가 적은 사람인데 그는 세리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리장은 이 로마 정부 당시에 일정한 금액을 로마 정부에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다 자기가 가져다드리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이 세금장이들은 굉장히 같은 유대 민족으로서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으로서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삭개오였습니다. 이 삭개오는 참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없었지요. 세리장이니까는 일단은 권위가 있고 명예는 있었지요. 돈도 있었지요.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늘 허전한 것이 가득 차 있었지요. 왜? 같은 민족으로부터 혹시라도 정말 참 만날까 싶어서 혹시라도 될까 싶어서 가까이 가지 못했던 이런 이 삭개오였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은 삭개오만 보면은 벌레만 본 듯이 피하고 멀리서는 수군거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자기의 신세가 참 한탄스럽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혹시라도 정말 참 나에게 불똥이 튀길까봐 만나지 않고 숨어 살았던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은 마음이 늘 허전하고 가난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소외된 것처럼 이 안타까운 일은 없지요. 우리는 이런 소외당했다 이런 얘기를 요즘 말로는 이 왕따 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아무튼 사람이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되고 이런 왕따 당하는 그 사람은 그 삶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을 잃어버렸다든지 어떤 것을 보다 재산을 잃어버렸다든지 그것보다도 소외당한 그 느낌으로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는 이런 경우도 보게 되지요. 참으로 소외되고 왕따 당한 것처럼 씁쓸한 이런 삶은 없지요.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그렇게 이 왕따를 당하고 같은 민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애로운 생활을 하는 이런 가운데 자기 동네로 마치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런 얘기를 삭개오의 귀에 들렸습니다. 삭개오에 들리는 귀는 이 예수라는 나사렛 청년이 와서 이스라엘을 정말 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거지요. 청년 예수가 와서 귀머거리도 고치게 하고 눈본 소경도 고치게 하고 절뚝발이도 고치게 하고 38년 된 환자까지도 다 고치는 이런 역사를 청년 예수가 했다는 얘기가 소문에 들려서 이 삭개오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이런 예수가 자기 동네에 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삭개오는 이 예수를 만나러 길로 나갔습니다. 길로 나갔더니 인산인해가 돼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삭개오는 사람이 많아서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런 것을 느끼고 또 자기는 키가 작아서 도저히 예수님을 지나가는 모습도 먼 발치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키가 적으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다고 대부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참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참 많죠. 사람이 포기해버리면은 그걸로 끝입니다. 어떤 시도도 해보지 않고 나는 키가 적으니까 안 돼,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안 돼, 뭐가 안 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핑계 대면서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은 영원히 그 삶 자체가 그걸로 포기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는 점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입니다. 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아서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생각하다가 자기에 있는 이 도로가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뽕나무라고 여기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개역 성경에는 이 큰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군요. 아무튼 뽕나무가 됐든 무화과나무가 됐든 이 나무 위로 이 삭개오는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서 이 예수님을 청하는 그 모습을 본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의 그 모습을 달았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적고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고 포기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이 얘기는 삭개오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 이런 얘기지요. 자기의 돈 많음, 자기의 권세, 자기의 명예, 세리장이라는 이런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같이 모습으로 이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자기의 지위를 내려놓다 하는 이것은 다른 것을 시도하려고, 다른 것을 무엇인가 부걸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지요. 이 모습을 본 이 예수님은 삭개오에 가까이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어서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삭개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 집에서 하룻밤 먹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삭개오는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 이름만 불러준 것만도, 자기를 알아준 것만도 감사한데 오늘 밤에 우리 집에서 먹어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 이 삭개오는 너무 놀랐습니다. 삭개오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잠들어서 예수님을 지극히 정성스럽게 이 영접을 하였지요. 지극히 영접을 하였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했더니 삭개오가 하는 얘기가,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나눠주겠습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위해서 이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가 남은 것을 잘못한 것을 있으면은 내가 네 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모습이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이번에 제가 한국 다녀오면서 느꼈던 이런 점이, 참 교회가 옛날 한국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교회의 이상이 참 많이 약화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말로만 듣던 것을 정말 참 가서 보니까 정말 한국 교회가 위상이 낮아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 사회학자들이, 교회학자들이, 기독교 학자들이 모두가 다 진단합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건 저렇고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가장 쉬운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는 것은 많은데, 지식은 많은데,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것은 참 많은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이 우리 가장 큰 이런 병폐였지 않느냐. 예수쟁이들은 말만 많해. 이 얘기를 속이 들어왔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만 알고 남들 생각지 않고 말만 많해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삭개오에서 가장 우리가 배울 점은 바로 실천하는 삶입니다. 실천하는 것. 예수님은 이 삭개오에게 이렇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즉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서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서 나눠주겠다는 이런 실천을 하는 것이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삭개오의 본을 보여준 것이지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믿음의 3대, 4대, 5대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 말로 해서는 아무런 별로 의미가 없지요. 그가 재산을 모을 때 얼마나 피땀 흘리는 이런 이 피땀 흘리는 노력으로 이것을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서 나눠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실천의 신앙이 삭개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신앙을 직접 보여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를 더 소중하게, 더 귀중하게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삭개오는 여러 가지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도 포기를 하지 않고 도전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직접 자기 이름을 불러주면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라고, 내가 오늘 밤에 너 입에 머물러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역사와 함께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이렇게 이 말씀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늘 말씀할 때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얘기를 종종 묻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맨 처음에 관심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러죠. 관심에서부터. 우리 이재 목사님에 대한 이런 관심, 우리 장로님에 대한 이런 관심, 우리 정말 참 우리 최계자 집사님에게 이런 관심에서부터 사랑은 이렇게 출발한데, 이 관심은 서로 상대방에게 서로 마음을 갖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이 사랑은 정말 참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존경할 때부터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상대방을 사랑하면은 내가 진정으로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또 사랑은 이 상대방을 책임지는 것이죠. 상대방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소중히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는 이런 상태를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삭개오 오십시오. 삭개오는 무엇보다도 다른 거 다 소용없이 돈 모으는 일에, 재산 모으는 일에 가장 일생을 바쳤던 사람인데, 가장 소중한 재산을 이 가난한 사람들에서 절반을 떼어서 나눠주겠다고,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실천하는 신앙의 이런 본을 보이는 이런 삭개오가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이런 삶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경하고, 상대방을 책임을 지고, 상대방에게 내 소중한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는 이런 사랑이 진정한 사랑일진데, 하나님께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의 본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핑계대는 이런 모습이죠. 핑계대는 것들. 뭐뭐 때문이라는 이런 핑계대는 일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 뭐뭐 책임이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 내가 모든 일을 다 지켜두고도 이런 일을 하겠다 하는 이런 도전 정신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마트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이런 이 페나소닉의 회장, 페나소닉을 이뤘던 페나소닉 전자회사를 일궜던 이 마트시다 고노스케 이 회장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비실비실해서 몸이 약해서 항상 남들에게 이 손가락질 받았던 이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하지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기 때문에 그는 이 운동을 제대로 못하고 항상 몸이 약해서 몸이 아파서 빌빌대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 2학년밖에 다녔던 2학년 것이 자기의 전학벌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다녔던 것이 마참 그의 전학벌, 못 배웠기 때문에 늘 정말 참 무시받고 천대받고 했던 이런 이 마스케스타 코코노스케가 그 마음속에 어떻게든지 정말 참 나도 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얘기하지요. 몸이 약했고 배움이 없었고 집안이 빽이 없었고 무엇 하나 이룰 수 없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뭐 하나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바로 이 마케스다 코노스케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나는 비록 못 배웠어도, 내 집안이 가난했어도, 정말 내 몸이 약했어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 일념이 결국은 K그룹의 총수가 되었다는 이런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런 것이 있지요. 이
고노스케 회장하고 삭개오고 똑같이 대입을 해봅니다. 그는 몸이 약했지요. 못 배웠지요. 집이 가난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나가보니 사람이 인산인해가 돼가지고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키가 적어가지고 난장이 삭개오라고 얘기하지요. 제가 87년도 3월 19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노예에서 받습니다. 이 법노예 때 받았는데 3명이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3명이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2명은 키가 큰데 한 분은 키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삭개오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도 우리 노예 있을 때, 옛날 한국에 있을 때 삭개오 목사님 했는데, 삭개오 목사님은 정말 키가 적은데 그분이 한번 기도하게 하면은 교회가 온통 울릴 정도로 기도의 용장입니다. 설교를 한번 하게 되면은 설교가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놀랍도록 변합니다. 사람들은 키가 적다고 삭개오 목사를 하는데, 삭개오 목사가 한번 기도하게 되면은, 설교를 하게 되면은 온 사람들이 혀를 낼 정도로 은혜를 받았다고, 기도 은혜 받았다고, 설교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난장이 목사, 키 적은 사람을 이 난장이 삭개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삭개오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참 말하는 보면은 위험이 있고 권위가 있고, 기도하게 되면은 은혜가 있는, 설교하게 되면은 정말 참 이 영적으로 굉장히 파워가 있는 이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를 난장이 목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던데, 아무튼 이 삭개오는 키가 적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케스다 고노스케하고 똑같은 그런 입장이지요. 이 사람도 객관적으로는 이렇게 보면은 아무것도 별 의미가 없는 사람. 삭개오 입장에서도 정말 참 키가 적고 사람이 많고 인산인을 울려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두 사람의 똑같은 점은 해보려고 노력했고 도전을 가지고 그가 했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라고 한 이런 얘기입니다. 키가 적으니까 안 돼, 키 때문에 안 돼,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라고 했더라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그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한번 해보자고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덕분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못 배운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은 한정없이 자기가 비참해집니다. 내가 키가 적은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은 내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내가 몸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은 나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를 바뀌어서 덕분이라고 이 말을 한다면은 그는 새로운 일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키가 적은 덕분에 나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나무 위로 올라간 덕분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던 것이죠. 고노스케가 몸이 약하고 학벌이 없고 집안이 가난한 덕분에 그는 늘 노력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배우고 실천했기 때문에 결국은 총수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대그룹의 총수가 되고 세계적인 패나소닉 회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정말 참 나는 뭐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그걸로 끝이 있지만은, 그러나 뭐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분명히 이루는 이런 삶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로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환경과 요건이 좋아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뭐 덕분에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일념이 있으면은 그것이 모든 일이 충분히 가능한 이런 삶이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이런 말씀 하나 말씀해보지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스크린으로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이런 얘기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얘기 아닙니까?
나 혼자 일을 하다 보면은 모든 일이든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면은 소외되고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정말 참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가 아니라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요. 혼자는 힘든데 정말 참 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어떤 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테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여러 가지 가운데 우리에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조율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생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삭개오처럼 볼품이 없고 키가 적고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로스케처럼 정말 참 몸이 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집안에 뺏도 없는 이런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걸 반대로 우리가 노력해서 바꾸어 놓으면은 모든 일이 가능하듯이 저 여러분들도 정말 참 우리가 교회가 적어도 정말 참 내가 할 일이 적어도 우리가 뭐 때문에 핑계 대지 않고 뭐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틀림없이 반질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귀한 교훈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잘 될 수 있는데 그 말씀은 그거야. 말로 끝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그걸 끝나면은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갈 이런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테니 너는 강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히 할 때 하나님의 이런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과 또 같이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더 보시죠.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봅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볼까요? 이 보면은 좀 더 좋은 이런 것인데 3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두 구절을 보게 되면은 정말 참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가 있는데 우리 스크린을 제가 31절만 말씀드렸더니 30절 말씀도 보면은 우리에게 퍽 유익된 이런 말씀입니다. 30절 31절을 같이 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적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사람은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참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저도 이번에 한국 갔다 와서 굉장히 시차 극복하는데 참 어려웠습니다. 참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힘들어 라고 하게 되면은 그 시차 극복이 아주 오래 갑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 라고 하면은 그것은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일을 하지만 안 돼 라는 이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은 정말 참 피곤해, 힘들어, 어려워 이 말이 시가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유, 나 피곤해 하면 계속 피곤한 일이 연속입니다. 나 힘들어 그러면은 힘든 일이 더 많이 쏟아집니다. 피곤해도 정말 참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힘은 바로 여호와로부터 하나님부터 내려옵니다. 나는 강하고 담대합니다. 이것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훨씬 일을 쉽게 행할 수 있는 이런 길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생기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힘들하지 말고 피곤해하지 말고 여호와의 힘, 독수리의 힘을 가지면서 우리는 올라갈 수 있다. 나는 건강할 수 있다. 내는 새 힘을 가질 수 있다. 나는 강할 수 있다. 담대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키가 적어, 나는 배움이 적어 라는 이런 얘기는 절대로 행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피곤치 않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나는 맺어야 됩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우리 삶이 삭개오가 키가 적었던 것들, 사람이 많아서 갈 수 없던 것들, 이런 것들 모두 다 극복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 삶에서도 훨씬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로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